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역 인도자 모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있구나. 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번 주 찬양은 이겁니다. 구역 찬양은. 그러니까 요거를 복사를 해놓으라고 할 테니까 가져가시길 바라요. 이 찬송을 하길 바랍니다. 오집사님, 저 밑에 내려가서요. 제가 얘기하더라고. 이거 좀 복사해 놓으라고. 저기 여기 갖다 놓아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래야지 끝나고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예. 자,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참 악보가 없죠. 다 아시죠? 예,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시작할 때 모여서 하는 찬송이 이 찬송이고 끝나고 헌금할 때도 이 찬송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지만 다른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요 악보를 가지고 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자료 보겠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시간,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구역 가족과 함께 지난 시간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을 하라고 하세요. 돌아가면서 맨날 똑같아 그러면 그런 말이라도 하라고 하세요. 그래도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맨날 똑같진 않거든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소소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서로 나눠 보는 거니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라고 얘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부터는, 지난주부터는 제가 이 정리하는 거를 제가 좀 신경을 써서 하고 있어요. 우리 카메라로 들으시는 분도 잘 들으세요. 이 내용을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같이 시작.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것은 7월 첫 주일에 지키는 맥주감사절, 11월 첫 주일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은 맥주절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사에 관한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1번, 그러면 왜 감사해야 될까? 1번, 다 같이 한번 쭉 2번 나오기 전까지, 큰 2번 나오기 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왕의 명령이라면 사약이라도 받듯이 감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의지, 소원, 바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감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로운 규례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는 신구약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장수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많은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쭉 뽑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소소한 일들은 또 구체적인 일들은 많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1번부터 우리 큰 3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욥과 다니엘과 바울과 실라는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위기와 환난을 변화시켜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신 것 자체가 더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온갖 악기와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오직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칭찬하였을 뿐 아니라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돌아왔죠. 그러면 야 잘했다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굳이 짓궂으시게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큰 세 번째, 감사의 가능성은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감사의 가능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함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대지가 끝나고요. 마지막 이 감사는 이 부분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결론이거든요. 우리 결론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이며 선택입니다. 온갖 질병에 시달려온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은 나의 날마다의 삶은 감사절이라고 했습니다. 의지와 소망을 가지고 심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손님 이 가게는 열매를 팔지 않습니다. 오직 씨앗만을 팔지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복된 열매를 거두기 원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감사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감사, 범사 감사, 평생 감사, 백지 감사하는 복된 신자가 되도록 힘씁시다. 아멘. 자, 이런 내용으로 쭉 그냥 읽으세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몇몇 구역에서 구역 인도자가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20분 정도를 한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설교를 다 들었으니까 쭉 읽으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짧게 쓰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읽으시면 됩니다. 1번, 감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6가지입니다. 6가지. 쭉 읽었던 거 1번. 6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구역에서 분위기가 되면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구역 식구 뭐 한 명씩 다 얘기해도 좋고, 우리의 감사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님의 감사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이것도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 됩니다. 읽었으니까 뭐 당연히 다 알죠. 이거는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또 다시 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 이유 6가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5가지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쭉쭉쭉쭉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입술로 뭐 따라하게 한다든지 뭐 그래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3번, 감사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조금 이제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이제 또 이게 문제가 조금 어려진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감사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죠? 본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도 단답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이 말이거든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장에서 부활장의 맨 마지막 절이거든요. 뒤에 또 몇 절이 있네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5장 57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뭐죠? 죽음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의 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에서조차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의 가능성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이기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사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조차도 이기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조차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감사의 가능성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설교 시간에도 없었거든요.
로마서 8장 39절, 34절, 26절인데 이거는 공부를 안 하면 몰라요. 이 뭐냐? 로마서 8장 39절, 34절, 26절 찾아보세요. 자, 성경을 다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9절.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 8장 39절은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26절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39절은 하나님, 34절은 예수님, 26절은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가능성을 얘기할 때 아까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우리도 죽음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로마서 8장 39절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감사의 가능성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의 가능성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은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 다음에 26절은 뭐냐면 성령님의 기도입니다. 이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오늘 뭐 수요 시간에 설교했던 내용하고 성령님 보혜사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또 능력 되시고 하는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은요, 이 세 가지를 뭐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예수님의 기도, 뭐 성령님의 기도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쓴 거예요. 감사는 감정이 아니고 믿음의 결단이며 선택이다. 여기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따라서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이며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의지와 소망을 가지고 심는 것이다. 의지와 소망을 가지고 심는 것이다. 감사는. 감사를 심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감사는 좋을 때는 감사하고 안 좋을 때는 감사하지 않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안 좋을 때일수록 더 심어야 되는 게 감사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감사의 가능성은 여기에 있다 하는 거고요. 그 이유가 뭐 가능성이 말씀에 있는 거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4번 욥, 다니엘,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배우면서 욥 이야기 이제 설명 다시 안 하겠습니다. 다니엘도 바울도 설교 시간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고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고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쭉 읽어드렸어요. 참 이분만큼 이분에 대한 글은요, 저 고은 목사님 딱 치면 다 나와요. 혹시 모르면 들어가 보면 됩니다. 폐결핵, 말기암, 골다공증, 폐렴, 폐혈증, 영양실조, 혈관, 혈루, 대상포진, 만성적 세균 감염, 면역력 저하,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이런 종합병원과도 같은 분이 이분입니다. 죽지 않은 게 정말 기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날마다의 삶은 뭐라고요? 감사절이다. 한번 따라서 나의 날마다의 삶은 감사절이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이분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데, 욥은 그런 환경 속에도 감사하는데 오히려 예배드렸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처해질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는 거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당연하죠. 우리도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렇게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려주시고 회복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이분들이 감사가 감사의 조건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잖아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니고 믿음의 결단이며 선택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이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해요. 예, 척박한 그 환경의 땅에 감사를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찾아보십시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어떤 감사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뿌린다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죠. 예. 아무튼 이렇게 심으면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혹시 어떤 척박한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를 심고 또 심고 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구역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 같이 하고요. 우리 감사를 위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또 심령과 건강과 자녀 경제를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송하면서 헌금하고 이제 마무리 기도 헌금 기도 누가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참 이 감사절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감사절기가 2번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튼 이 1년 반 지났을 때 한번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연말이 다가올 때 다시 한번 감사하고 어떤 감사를 심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들 마음에도 또 구역 식구들에게도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 감사하고 무한한 가능성이요 또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심을 하여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를 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의 씨앗이 힘을 심겨질 때마다 거룩하고 아름다우고 복된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약속하신 대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